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은 구약의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오신 것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인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그 명령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엘서 예언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계시지 않고요,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무척이나 불안하고 힘들고 또한 지루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제자들이 직접 깨닫고 알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곳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것을 선택해라, 저것을 선택해라, 하나하나 행동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신뢰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뢰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믿어라, 신뢰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님 없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지도 아니하신 것 같고 약속하신 성령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초조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이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사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안식일에서 가기 알맞은 길이다. 또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또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지금 있느냐면 한 곳에 모였어요. 또 한 마음으로 지금 서로에게 주고 나누는 그 하트가 있어요. 그리고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함께 모이는 것에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모이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를 지나오면서 참 너무 모이는 것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모이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크리스천들이 한 곳에 모일 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면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모이려고 하면은요,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게 좀 놔주세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직접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적인 모임만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나 잘 모여요. 여러분, 불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불금. 여러분,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이 술집에는요 이 불금을 즐깁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지만 또 그곳에서 술주자 그 주인을 또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만 오지 않는 것이지 이 술집에서는요 모여서 철야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집을 가보시면 줄이 그냥 웨이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러데이가 되면요 이 공항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내셔널 파크에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콘서트장, 축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풋볼 경기장 가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몰라요. 그것도 몇십 불, 몇백 불, 몇천 불, 심지어는 몇만 불을 들이면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모임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의 시대는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상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생활이요 삶의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모이는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그 다락방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은혜의 자리였고
그 다락방은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함께 모였고 한 마음이 되었고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고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근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500여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근데 그 중에 지금 몇 명만 모였다고요? 120여 명만 모였습니다. 380명은요 다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모인 그 120명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20명만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있게 되었고, 또 은혜의 자리가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0명은요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성도는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어떻게 되었다고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어느 모임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참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분이 꼭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분은 항상 오시지 않아요.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있어야 될 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뭘 보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은요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그분은 은혜를 더 받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교회가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또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할 때 어디 가서 공부하는 줄 아시죠? 카페에 가서 공부합니다. 막 시끄럽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그러는 가운데 공부가 더 잘 되나 봐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는 도서관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사직도서관, 정독도서관, 먼 그 남산도서관까지 갔어요. 가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와 있지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그곳에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갔는데 가보니까요 몸이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몸이 좋은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근데 꼭 와가지고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집에서 또 다른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인지 아시죠? 숨쉬기 운동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자리에 모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한 곳에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함께 모였는데 이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다면,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거에도 제자들이요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누가 크냐 키재기를 했어요. 서로 자랑을 하고 시기했습니다. 단 12명이 모였는데도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꿈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고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이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120여 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성격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 120명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제자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도마를 향해서 너는 꼭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봐야 되겠느냐라고 했다면, 또 열심당원인 시몬과 또 세리 마태를 이렇게 같이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서로 부딪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모였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요 강력하게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 120명, 이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을 벌였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의미가 뭐냐면 나누는 영이에요. 근데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사탄은 나누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검정색 종이가 있고 그리고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햇빛을 이 색종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불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모여지면요 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모여 있을 때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정 안에서도요 함께 모이게 힘쓰시고 그리고 모여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여서 또한 한 마음이 되고 그랬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불을 경험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그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더불어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더불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쓸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요 이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어찌 보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클리어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가장 나약한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 뭐 했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힘써 기도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혀 힘써더라고 하는 것은요 꾸준히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뭔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기도를 해도요,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0명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지만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한 마음으로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발발탑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더 뭔가 하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거, 힘쓰는 거 중요합니다. 한 마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모여서 열심히 모이십시오. 또 열심히 또 한 마음 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의지를 갖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은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끔, 잘하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의지력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오전에 이 본당에 모여서 수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 나오셔서 하지 못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7시 반에 온라인으로 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금요 찬양 예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선교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는데 전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마띠아를 뽑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들을 이제 보충하고 또 정비하는 일, 과연 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분은 뭐냐면 11사도와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요, 이 베드로의 인도로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사도 한 사람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아니, 두 번째 부분은 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한 사람을 더 채워가지고 12사람을 만들어야 되는가, 12사도가 꼭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요,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그 마띠아의 행적이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마띠아가 나중에 유다 대신에 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막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다면, 아니, 뽑은 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보시면 마띠아의 이름이요, 나오지 않아요. 그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의 수에 포함시켜야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귀중한 시간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사람을 뽑는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가 11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11명의 사도를 비롯해가지고 이 120명의 무리들은요, 한 사람을 더하여 예수님의 사도의 수를 가입시켰어요. 여러분, 그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한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일꾼을 뽑을 때 한 행동이 있어요. 뭘 먼저 했느냐면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아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공동체 전체가 기도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마띠아를 세우는 일이요,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마띠아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가 될 자격에 대하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와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이 기준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역하실 때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걸 막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을 사도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사명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몰에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엔세나다 가시고, 또 페루에 가시고, 니카라가 또 갈 거였잖아요. 이러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힘써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고 2024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 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이게 힘쓰고 또 한마음이 되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